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여행을 친목회 겸해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안에서 목사님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서서 여러분 전부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가면서 절대로 찬송가 복음송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요를 부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사회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가요를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해야 되니까 그걸 막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양심이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모태 짱아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찬송 부르자. 그래서 찬송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전부 다 거의 다 뭐 가요를 불렀는데 목사님만 찬송 부르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다운되고 썰렁해졌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치고 이제 오는 길인데 사회자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자 이제 교회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다 찬송을 부릅시다.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되더래. 아니 그래 여행 갈 때는 그 전부 다 그래 가요를 부르고 복음성가나 찬송 부르지 맙시다. 그래놓고서는 이제 교회가 가까우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이게 진짜 목사님들 맞아?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세상 바라보고 가요 부르고 다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팝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보니까 그 가수왕 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그냥 믿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그러고 부르다니다가 일주일 동안 부르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 시간이니까 성경 찬송 끼고 오면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오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예. 양심에 가책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진짜 신앙인이라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끝까지. 어디 가서든지. 제주도를 가든 미국 가든 어딜 하와이를 가든 어디 가든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많은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와 영광, 영화도 그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인을 1000명이나 뒀어요. 부인을 1000명이나. 야, 이런 대단한 부인을 1000명을 둬. 어떻게, 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을 1000명이나 둬요. 근데 그 부인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 마지막에 솔로몬이 임종하기 전에 이제 쓴 책이 전도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믿는 게 헛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생에 내가 모든 낙을 다 누려봤지만 세상적인 노래, 세상적인 노래 가수들 불러다가 쉽게 오늘날로 하면 잘 나가는 무용수를 불러다가 그리고 다 그냥 춤추게 하고 노래 불러보고 술 마셔보고 좋은 큰 그 궁전에서 금그릇을 마셔보고 은그릇을 마셔보고 상하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온갖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 인생에서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 빼놓고 그렇게 산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세상적인 걸 쫓아가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쫓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노년에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하고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마지막 쓴 편지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 바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무의를 즐기던 솔로몬은 끝에 가서 다 헛되고 인생 살아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더라. 누려보는 건 다 헛되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찾았잖아요. 헛된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왕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은금 보석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왕자의 그런 직위를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상주신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라봤다면 여러분 부귀영화 그 당시에 애굽이 최강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같이 세계에 마청 노릇하는 그런 게 그 당시에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은 그냥 왔겠어요? 아니, 상주신이심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모세나 또 바울처럼 상 받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이어서 성도들의 부활을 아주 꼼꼼하게 한 장 전체로 할애해서 부활을 써놨어요. 부활이에요. 오직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번에 이지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더 지나서 십자가하고 부활은 하나입니다. 부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슬람 이번에 그 심야기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알라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아서 전달해서 그거 그대로 코란을 갖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로. 십자가에 죽은 선지자로. 근데 부활을 몰라. 부활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부활을 빼놓고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강사님이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면 십자가는 부활까지 포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면 이건 잔소리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제껴두고서 자꾸 십자가만 복음 얘기하고 부활을 갖다가 빼버리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냐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양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거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로 기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외치는 신학자가 있고요.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다. 기독교의 마스터키는 부활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교벌되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 교주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교주가 다 있어요.
경전이 다 있어. 똑같이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교주의 무덤이 다 있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전체를 부활장으로 그냥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15장을 부활로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쭉 15장에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상 받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영들아 우리 부활이 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 그러니까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상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교류가 필요한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교리를 아무리 가르쳐가지고 달달달 그 사람이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야 이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도 안 했어. 거듭나지도 않았어. 성령에서. 그런데 교리를 계속 암송시켰어. 매일같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틀리면 틀린 거 지적이나 하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교리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만큼 교리책을 많이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겠죠. 교리 많이 봤어요. 마틴 오디 존스 목사님 책을 두꺼운 책을 얼마나 많이 보지 몰라요. 그런데 교리가 중요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을 분별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알아가지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확신도 없고 이상한 행동하고 말하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삶이라고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근데 이 시련이 어떤 시련이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도 주고 평안도 주고 누리게 해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저 여러분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하나 주님께서. 저도 집어넣고 여러분도 집어넣어요. 그런 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련, 고난 나 필요 없어요.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만 받기 원해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 신앙생활. 그 진정한 신앙생활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용광 녹수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나 이 시련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전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분은 아직도 초등학교 신앙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매일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냥 돌에 맞고 그냥 파선하고 굶주리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암에 걸려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실은 진짜 들어가면, 진짜 본질로 들어가면.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눈 감아 죽으면 천국 바로 가는데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이. 근데 신앙이 실제가 안 되고 자꾸 이론으로만 이렇게 교리로만 돼 있으니까 딱 그런 위기가 닥치면 아유, 나는 죽었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나 못 견뎌요. 못 이겨. 하나님,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니까. 근데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 실제가 되는 사람, 신앙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요, 마음이 와도 처음엔 잠깐 사람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죽겠네 살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나 천국을 바라봅니다. 나 오늘 죽고 천국 갑니다. 찬송 부르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머리 싸고 난 죽었네 살았네 뭐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걸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있지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성경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면류관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로마 때 핍박할 때 얼음 구덩이를 쫙 파놓고 40명 들어가는 얼음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만 부인만 하면 나와라 이랬어요. 근데요, 그 얼음 구덩이 속에서 얼어 죽어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기어 나왔어요.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이렇게 탁 가지고 있는데 한 천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군인이 봤어요. 로마 군인이. 아마 이 택한 백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옷을 다 벗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죽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 얼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세상에 뭐 돈 몇 푼 갖고 해결될 영광입니까? 뭐 1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100억 가지고 그런 거 그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좌우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 상급을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 세상에 없는 거 비교하면서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받을 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는데 각각 달라. 하나님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상급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한 6구절 정도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보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감받아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교회 저 이제 목사하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섬기는데, 권사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달라.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남들이 모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분들은 그 상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요령 피우고 그냥 설설하고 그냥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글쎄 개통을 모자나 쓸지 모르겠어요. 개통을 모자. 상급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똑같은 상을 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달려간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젊을 때 이제 기도 받으러 갔대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갔대요. 근데 예언 기도해 주는데 자기 친구는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막 축복하는데 자신은 거들떠도 안 보더래.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했대. 너무 상했대. 아니 그래 좀 같이 축복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 에? 그런데 뭐 그 예언 기도 하신 분이 그냥 친구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축복 기도해 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나를 버리셨나? 이러면서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막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문자화 시켜놨잖아요. 문자화 시켜놨.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확신을 갖고 너무 감사해요. 막 하나님께 찬성을 막 감사했대. 영광 돌렸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써놨는데 꼭 예언 기도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만 여러분 듣고 아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러면 저도 전에 한번 받아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좋은데 꼭 예언 기도 받아야 하나님이 사랑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뭐 문자 시켜놨는데 뭐 꼭 예언 기도 받아갖고 사랑받는다 그런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문자에 돼 있잖아요. 문자로 받아 있잖아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갖겠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꼭 예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좀 많이 해주고 난 조금 해주고 서운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걸 목사님 잘 아세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문자화되어 있고 이 사실이잖아요.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10문화를 종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줬대요. 10문화로 하면 한 문화가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돈인데 10명의 종들에게 이거 장사이라고 줬는데 어떤 종이 와가지고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골 찾아라. 5문화 남겼습니까? 한 문화로. 그러니까 너는 5골 찾아라.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선물로 주시지만 상급은 선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주는 게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막 이렇게 효도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 뭐 주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녀들도 보면 아주 속만 새기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는 주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안 줄 수도 없고, 야, 그 안 줘도 마음에 걸리고. 근데 어떤 자녀는 기쁨으로 막 주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또 이렇게 내가 받는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이건 너무 제가 과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겸손한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한 말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겸손한 말 맞습니까? 겸손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한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군사, 병사예요. 군인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신약 성경에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가 많이 봤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신약에. 그럼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상급입니다. 신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급에 대한 이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좁은 길 가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 사람들은 몰라. 그 눈물을 주님이 우리 눈에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달래고 형통하고 그걸 제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가겠다, 천국 가겠다. 그러면 너무 이거 주님 앞에 부끄럽잖아. 부끄럽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히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난 낡아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다가 닳아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만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야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의 개념을 확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좁은 길 가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이게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난을 즐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소리 작잖아요. 이게 아멘 소리 작아요. 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막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혼나도 싸요. 욕먹어도 싸.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상 받기를 사모하고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아니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술도 안 먹어. 무슨 재미로 살아. 친구 만나러 가는 재미도 없어. 사도 바울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편지 쓰는 재미, 할렐루야. 서신서 쓰는 재미, 그 말이구나. 예. 우리 권사님 얼마나 그냥 지혜로우신지. 예. 편지도 많이 썼죠. 훌륭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네, 사도 바울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해요. 비참해, 진짜. 그랬죠. 내가 봐도 비참해. 결혼 안 했죠. 결혼을 하고 좀, 그래도 좀 결혼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술집에 간다든지, 무슨 뭐 춤을 추러 좀 간다든지, 좀 춤바람 나가고 돌아다니는 부인들도 있지만, 춤을 좀 춘다든지, 뭐 세상 친구 만나가고 좀 놀러 다니고 막, 좀 즐기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복음을 위해서 가서 매 맞고 맨날 두드러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그냥 배가 파손해가지고 나무 붙잡고 거기서 버티고 같이 살아남아가지고 독사에 물리고 굶주리고 맨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기쁨이 충만했지요? 그의 전부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야. 머리로 관념 속에 예수님이 실제예요. 실제예요. 실제로 주님이 전부예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하고 기뻐요. 전부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 불행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면 불행해.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행복해. 왜요? 주님이 전부니까. 뭐 볼 것도 없어. 난 주님이야. 그냥 주님. 요즘 같으면 늘 고백하잖아요. 제 기도는 여러분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옛날에는 형편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주님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맨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속으로 또 그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 목사님 고난 좀 한번 당해보시. 이렇게 뭐 어차피 당하게 돼 있어. 어차피 당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안 해도 당하는데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복해줘야지. 근데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 불같은 연단도 있고 시련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전부 되니까 너무 행복해.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되고 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무슨 뭐가 안 되고 그래도 그거에 묵히질 않아. 그냥 너무 행복해. 주님 때문에. 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보이지요?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지, 그래. 실제 그래, 실제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도 많이 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사랑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멘.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저희 사모님이 저 뒤에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당신은 위선자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봐. 응?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지금 내 결혼한 지가 한 20년 넘고 뭐 거의 30년 돼 가는데 이 콩깍지가 아직도 씌워가지고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게 아니고 정착됐어. 이러니까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가 되면 세상에 불행 그런 게 없어요. 불행이라는 게 없어. 비참한 그런 인생이 비참하게 생각되질 않아. 왜냐면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부참하고 뭐가 그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괴롭겠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왜냐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저도 육신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되겠죠.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묶여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노릇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땅을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구약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보라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악인들에게는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받을 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상들이 많잖아요. 대통령상, 뭐 국무총리상, 도지사상, 교육감상, 시장상 상이 많아요. 군대에도 상이 많고 그래요. 학교에도 상이 많아요. 근데 그 상은요, 내가 죽을 때 다 폐기 처분됩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니까 쓰레기통에 트로피, 뭐 메달, 상장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서 버려져 있더래요. 이 사람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버려놨죠. 우리가 죽으면 상들, 세상의 상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함이라. 구원뿐 아니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 주신 그 상, 기업,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은 영원해.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급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 주실 상들은 영원해. 해같이 빛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면류관 탁 쓰고 이제 주님 앞에 서 있을 텐데, 영원히 쓰고 있을 텐데, 여러분 중에 개털 모자가 쓰고 있을까 봐 두려워 죽겠어. 여러분 권사님 중에 한 분 거기 개털 모자 쓰고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번쩍번쩍한 막 그냥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막 그래가지고 번쩍번쩍한 거 쓰고 있는데, 개털 모자 쓰고, 성령교회 권사인데 개털 모자 쓰고 있다, 고개 숙이고 있다. 이거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 그것도 한 1년만 쓰면 그냥 얼른 벗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데, 영원히 쓰고 있다고 생각해. 영원히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이게 실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자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셨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쓸 그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껴납니다. 그냥 개털 모자 쓴다든지 너는 씌워줄 게 없구나. 내가 보니까 그냥 너는 그냥 모자나 쓰고 다녀라. 아무 모자나 쓰고 다녀라.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생각해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성교보가 있겠으면 15분 정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쓰면 영원해. 끝도 없는 세상 속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